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그림책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 그림책이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고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아낌없이 주는 책의 내용을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집 옆에는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노는 것이 참 좋았어요. 나무에 조심조심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나무에 그네를 달아서 그네를 뛰기도 하고 그 나무 밑에서 지내는 시간이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나무도 그 아이가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네 타고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노는 그 아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이제는 좀 이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특히나 먹을 양식들이 필요했을 때 나무는 다행히 좋은 열매를 내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거기서 추수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양식으로 또 음식으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더 자랐을 때 집에 이제 땔감이 필요했었는데 그 땔감이 없어서 이리저리 찾아다닐 때 나무는 멀리서 왜 찾아? 나의 가지를 꺾어다가 잘라다가 불을 피우면 되잖아. 기꺼이 이 나무는 그 소년을 위해서 이 나무도 가지도 내어 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이제는 멀리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나왔는데 멀리 가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배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나무는 나를 베어서 배를 만들면 너 멀리 가서 장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소년은 나무의 말대로 나무를 베어서 큰 배를 만들고 그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 소년은 이제 백발이 되어져서 갈 데가 없어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있었던 나무는 밑동만 남아 있었지만 이 노인이 된 이 아이는 그 나무 밑동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루를 지나간 세월을 이제 되새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다. 그런 내용 가지고 있는 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전체적 내용입니다. 즉 어릴 때는 놀이터가 되어주고 자라나가면서 열매도 내어주고 나무 가지도 내어주고 나중에는 통째로 잘려나가서 배도 만들어주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더니 노인이 되어졌던 이 아이의 마지막 쉼터를 제공해주는 아낌없는 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나는 그런 나무처럼 나는 살아가고 싶어. 그런 성도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소년처럼 받으면서 얻으면서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아마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나무처럼 사는 게 참 좋지만 살아가는 것은 나는 그냥 받으면서 누리면서 얻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택하지 아니할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 선생님,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왼쪽에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앉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머지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순식간에 제자들이 친했었는데 그냥 밥 먹고 같이 잠자리 자면서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왼쪽에
나는 오른쪽에 앉겠다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지금까지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살아왔는데 너만 예수님의 제자야? 너만 배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 제자를 향해서 제자들이 순식간에 마치 다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그런 내용을 성경 속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고 고관들을 향해서 마구 어떤 세를 받거나 또 빼앗거나 그렇게 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은 아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는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종이 되어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들까지도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마음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가족과 친구들과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고 난 연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과연 나는 다른가? 세상의 사람들과 나는 과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다르다면 나는 어떤 모습에서 나는 다른가? 나는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기꺼이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보통은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앉는 자리, 그 자리가 명예로운 자리인가? 이 자리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누가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자리에 대해서 말씀할 때 너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자리를 잘 앉아야 된다. 싹 둘러보고 가장 높은 자리, 오늘 분위기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일 것 같다 해서 그 자리에 덜컥 앉아버렸다가 너보다 더 귀한 사람,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너 그때 어떡할래? 아마 주인이 와서 아니 아저씨보다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거 왜 앉아 있어요? 저 밑에 가서 앉으세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망신이겠냐?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너희들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어르신, 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은 이곳이 아니라 저 가장 높은 데 올라간 그 자리, 저기 앉으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 보면서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은 거 보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정말로 겸손하게 그 선생님이라 말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박수를 받을 수 있겠느냐, 얼마나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이렇게 예배실이나 회당이나 이러한 곳이 있다면 특별히 좀 높게 만든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모세의 자리, 백성들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그 모세만이 앉을 수 있는, 모세 같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거기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자리인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저런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그런 모세의 자리 같은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자리로, 그 자리에 앉아서, 또 그리고 섬기는 자의 자리로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먼저 종이 되라. 종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으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종의 자리를 먼저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자, 종이 되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요,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딱 이제 겸손하게 와서 나를 만지면서 터치하면서 선생님, 제가 오늘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좀 떨어져 보입니까? 그분이 좀 교양 있게 보입니까? 교양 있게 보여요. 참 근사하게 보여요. 아니, 저런 분이 다 있을까? 왠지 난 그 사람한테 도움받고 싶은, 처음 낯선 장소에 가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제가 선생님은 오늘 섬기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마 쭉 돌다가 내가 뭐 해야 될까 잘 몰라서 뭐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찾겠습니까? 아까 나한테 와서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눈에 보이면 아마 빨리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이 되어져야 된다. 섬기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 신약 성경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섬긴다. 첫째는 누구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똑같은 어떤 신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종들이, 노예가, 그래 노예가 하는 게 섬기는 거지. 첫 번째 의미는 노예가, 종들이 섬긴다 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의미는 높지만 그 사람을 가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종이 사용할 때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분명 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분명 저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도와주고 가서 살펴주는 어떤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길 때 그 섬김의 모습은 두 가지였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 가지는 우리의 죄, 우리의 어떤 그 허물 같은 것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할 때 예수님 어떤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한 가지 그 섬김의 모습, 종의 모습을 가지고, 노예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시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서 우리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가치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져라 라고 했던 것은 제자들,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그렇게 행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섬김의 삶을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
그 섬김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런 섬김의 종, 섬김의 사람,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큰 일과 큰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가장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너희 달라져야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들을,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심령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능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제 불가항력적 어떤 은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역사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였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성령,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죽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섬김,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성도 여러분, 아쉽게도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섬김의 효력이죠, 그 섬김의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제한 속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사셨기에 내가 그것을 믿고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섬김의 대상, 섬김의 사람이 되어져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된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이 섬겨주신 사람입니다. 그 어떤 회사에서 사장이, 대표되는 사람이 직원들을 이렇게 신경 써주고 직원들을 늘 언제나 회사 앞에서 직원들을 맞이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직원들은 야, 우리 회사 사장님, 회사 대표 최고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 내에서 누군가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나이 많은데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냥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앞에 서 있는 분이시니까 하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 분명 성도들 마음속에서도 내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종은요, 노예는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인이 땅을 열심히 팠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왔어요. 점심때가 되어져서 밥을 먹으려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주인이 밥상 차려놓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야, 너 수고했다. 빨리 와서 여기 같이 밥 먹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거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걸 칭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상을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에 대한 것입니까? 이제 교회 이제 본당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어떤 손길 같은 것들이 좀 이전 이제 건축하기 전에 모습보다 좀 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성도님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가만히 생각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 수, 목, 금, 토 교회 꾸준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봉사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와서 행하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게 행하시는, 어떤 분들은 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전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재정일 때문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뭐 건축일 때문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다른 뭐 율동 같은 것 때문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청소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때로는 저도 그냥 아이고 집사님 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어요. 저는 성도님 그것을 하나님이 그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노예 자리에서 행하신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되어지고 여러분의 섬김 되어지고 종의 모습 가지고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섬김은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섬김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형상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아니, 천군 천사 보내도 되는데, 아니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행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왜 직접 이 땅에 오셨을까?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다시 저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답답한 이 미련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의 종으로, 이 땅에 노예로 온 거예요. 그 종으로 노예로 오셔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심의 삶을 사시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가치 있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왜 섬김의 삶을 삽니까? 그 사람이, 내가 섬기는 사람이 소중해야지만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엄마들이, 왜 아빠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그렇게 수고합니까? 아마 그냥 길에 가는 아이 보고 가져 데려다 주면서 아이처럼 그렇게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하면 남의 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엄마 아빠 없잖아요. 내 아이가 소중하니까 그 아이가 나한테 때로는 뭐 고맙다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나한테 어떤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뭐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낮아지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어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너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성도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택한 사람만이 사실은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으로 오셔서 나를 섬겨주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이제 성도 여러분, 참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익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면서 그건 권세자들이, 그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기에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정말로 사람들을 나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명령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섬김을 알아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히 여김을, 그것을 믿고 확신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바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